되면 제가 우리 또 교회 독방에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번 영상을 봤었으면 이 작사, 이 곡을 지으신 분이 어떤 마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곡을 지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배 끝난 후에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삶. 마음을 지키는 삶으로 고쳐주시고 왜 자라고 했나요? 자, 정말 2월달은 어떤 달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죠? 마음을 돌보는 달. 마음을 돌보는 달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고 나갈 때, 그 삶을 살 때 어떤 큰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크게 경험하는 2월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또 함께 볼 영상은 배우 이광기 분인데, 와, 오늘의 또 호산나 찬양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간증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새벽 예배 끝나고 그래서 무작정 우리 석계 추모공원에 가고 싶어서 나 혼자 차를 끌고 달리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교회에 계신 어떤 한 분이 꿈을 꿨는데 우리 석규가 자기 집 앞에서 비 오는 날 맨발로 런닝바람으로 서 있어서 울고 있더래. 아니, 그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고 말 한마디로 그냥 그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야기가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금 비 맞고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나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석기야 미안해. 갑자기 내가 막 석기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너를 못 지켜서 너무 미안하다. 기다려. 뭐 그리고 내가 운전하고 있더라고. 핸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거 지그재그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자유에서 내가 통틀면 우측으로 흘러버리면 그냥 철제 뚫고 그냥 그 떨어지거나 나는 그 한강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뒤에 빵 해주신 분에게 감사한 게 내가 졸음운전하는 줄 알고 빵 여러 번을 하더라고. 근데 거기 정신이 번쩍 든 거야. 그래서 순간 내가 또 뭐에 또 홀렸구나. 또 사탄이 나를 흔드는 거야. 내 나약한 영혼을 막 쥐고 흔드는구나. 적막함을 탈출해야겠다. 그래서 핸들을 왼쪽 잡고 그 다음에 CD예요. 자동차가 CD. 그러니까 CD 플레이어를 내가 막 잡히는 그냥 아무거나 꽂았어. 근데 이 노래가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가사를 듣는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딱 나에게 같은 일이야. 그래서 제가 각기라고 차를 세우고 펑펑 울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네. 하나님 절대 내 나쁘지 안 하겠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어떠한 사단이 나를 붙잡고 흔들어도 절대로 나쁜 마음 절대로 안 받겠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광규야 너는 내 아들이야. 광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딱 하는데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그러니까 내 손을 잡아주시. 저는 항상 항상 이 노래를 항상 수시로 들어요. 살다 먹고.
귀한 이광기 이분도 정말로 집사님으로서 또 아마 믿음의 신앙생활 간증을 많이 하는 걸 봤었었는데 크나큰 아픔이 있다는 것 저도 좀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들었었어요. 아들을 먼저 보냈던 상황 가운데 그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또 그 마음을 지켰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찬양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려 주는데 그 순간에서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또 다짐하며 사느냐 귀한 우리 이광기 배우를 통하여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럴 때 몸은 분명히 일어나 있지만 왠지 모르게 이 마음은 이미 지쳐있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잖아요. 늘 하던 책임감 있잖아요. 익숙한 관계인데도 내 마음은 왠지 모르게 무겁고 숨이 찹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내 마음을 혹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여러분 제목이 뭐였던 거 생각나신가요? 어떤 주제였는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으로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라는 말씀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질 수 있어요. 그렇게 따라간 그 마음을 너는 지금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떻게 그 마음을 돌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너무 쉽게 내어줄 때가 많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내어주고 결과는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마음을 내어주고 또 비교, 염려에 마음 내어주고 또 지나간 일들, 그 일과 아직 오지도 않는 그 일에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몸은 괜찮은데 내 마음은 왜 이리 힘듭니다. 왜 이리 힘들까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 말이 게으르다는 뜻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너무너무 오랫동안 버텨왔다는 신호예요. 버팀의 신호.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재산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과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평가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뭘 지키라고 했냐? 마음을 지켜라.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바로 뒤에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마음 무너지면 내 생각이 흐려지게 돼요. 자, 그럼 생각이 흐려지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돼요. 그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그 결과 나의 삶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신앙생활은 겉모습을 단정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여전히 분주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혼란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은 내 염려 속에 붙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무엇을 더 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가장 지금 흔들고 있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맡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으며 자유로워질 때 지켜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키워드가 자유거든요. 자, 잠언 43절 다시 한번 외운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모든 지킴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지금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지킴이 마음을 더 붙잡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막 붙잡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을 더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라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종종 내 마음 지키기 위해서 막 애씁니다. 더 참고, 더 버티고, 더 단단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강해져라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으셨어요. 더 맡기라, 더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큰 문제는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가정도 잘 지키고 있고 직장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점점 이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 무너진 분이 아니에요. 현실 가운데 잘 적응하고 잘 버티고 잘 지내고 있어요. 책임도 회피하지 않아요. 맡은 자리 놓지도 않았어요. 늘 괜찮은 사람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마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 듣지 못했던 거야.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좀 나도 쉬고 싶다. 이제 좀 내려놓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억누른다고 해서 강해지지 않아요. 마음은 자유를 허락할 때 회복됩니다. 자유를 허락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말 여러분, 단단해지라. 더 단단해지라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풀어주라 라고 하는 초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지키라라고 했어.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 뒷구절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무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 이것이 흐르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 흐르기 위해서는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막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두려움에 묶여 있고 책임에 묶여 있고 사람의 기대에 묶이면 이 생명의 흐름은 점점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마음을 가두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가두고 있는데 그걸 멈춰야 됩니다. 내가 꼭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멈춰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강박에서 멈춰야 돼요. 이 정도는 내가 참고 가야지. 이런 억압에서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자유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 드릴 때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아는 구절이에요. 선포합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짐을 내려놓을수록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 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또 지내면서 마음을 자유를 하기 위한 미션, 첫 번째 미션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음 자유 미션 첫 번째는 마음 풀기입니다. 마음 풀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보여줄까요? 어떻게 푸냐?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에 한 번 내가 붙잡고 있는 마음의 짐을 의식적으로 내려놓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든 저녁에 일어나든 삶 가운데 있다가 내가 붙잡고 있는 마음의 짐이 떠올라요. 의식적으로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짧게 고백하면 돼요. 자, 그 고백의 기도문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이 마음의 무게를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그냥 다 보여주면서 정석처럼 하고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시게요. 이 기도는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시 해결되면 너무나 감사한데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분명한 변화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이 다시 숨을 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 마음을 조이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있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부분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잘 버티라 하지 않으셔요. 더 강해지라 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품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는 마음을 묶고 하나님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배 전에 편집사님이 일찍 오셔서 약간의 힘든 상황과 염려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우리 이경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찬양곡이 어떻게 오늘 호산나 찬양대 불렀던 것이 있었는지 아냐 하는데 제가 크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남의 상황과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경험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더 지키라. 이런 메시지를 표시사님이 하셨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만드는 이 가장 흔하고도 강력한 힘이 뭐냐?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흔하고도 강력한 힘. 그게 바로 뭐다?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염려하면 내 마음을 순식간에 단번에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염려는 내 마음을 조금씩 그리고 단단히 묶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의 특징이 지금 뭐라고 설명했느냐? 마음을 지금 여기에 두지 않고 항상 오지 않는 어디로 끌고 간다? 내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일로. 지금 여기 현재 중심에 두지 않고 내일로 끌고 가는 게 마음의 이 염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 몸 상태,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이 마음이 내일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믿음이 없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이런 염려로, 이런 이유 가운데 염려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맡은 자리 내가 정말로 책임지고 잘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염려를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며 구분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서 5장 7절 한 번 더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염려는 책임이 아니에요. 책임지려고 하는데 책임이 아니야. 염려는 하나님 없이 책임지려는 그 마음의 상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책임지려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염려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은 점점점 조여들고 자유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염려를 억지로 없애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 염려를 옮기라고 했는데,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귀한 말씀 또 하나 선포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이 말씀 구절 갖고도 여러분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염려가 올 때 그 염려, 여러분 붙잡고 싸우지 말고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그 염려를 옮기라라는 거예요. 옮기라. 두 번째가 바로 옮김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은 구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구절을 붙들고 나가고 있잖아요. 염려가 기도로 옮겨지는 그 순간에 마음은 더 이상 이 염려의 감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옮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자유는 그렇다고 해서 염려가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염려가 와도 그 염려를 애써 혼자 붙잡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두 번째 실천, 마음 자유 미션 실천 메시지, 염려 옮기기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어떻게 옮기느냐? 시작. 염려가 올라오는 순간 그 염려를 한 문장 기도로 즉시 바꾸기. 한 문장 기도로 즉시 바꿔라. 자, 그러면 또 기도 문장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이 일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제가 붙잡지 않고 주님께 옮깁니다. 아멘. 옮겨드려요. 내가 붙잡고 있다 보면 나는 해결지도 못하면서 마음속에서 갇혀 울타리 안에. 그런데 주님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서 지켜주신다니까요. 아멘. 이 기도가 상황과 환경 즉시 바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뀌는 것 한 가지, 내 마음이 다시 숨을 쉰다는 것. 아멘. 마음이 다시 숨을 쉬어요. 그래서 마음이 다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마음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마음을 가두는 사슬, 감옥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초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이번 한 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옮기는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자유로워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선포합시다. 시작. 마음의 자유는 맡김에서 완성됩니다. 맡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살펴보았잖아요. 자, 첫 번째 본론 예에서는 마음이 억눌 때 자유를 입는다라고 설명했고, 두 번째, 이 염려가 마음을 묶는 가장 강력한 사슬이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질문 하나 이걸 또 던져볼 수 있어요. 이 묶인 마음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맡겨라라고, 맡김이라고. 자, 그래서 잠언 16장 3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의 행사를 모든 것 여호와께 맡겨라. 아멘.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긴다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아니에요. 책임을 포기하라. 이 말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맡김이란 내가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던 그 짐, 손을 하나님께로 옮겨 드리는 것, 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맡김은 하나님께서 옮겨드리기 때문에 패배가 아니라 믿음이 되고, 도망이 아니라 신뢰가 되고, 무책임이 아니라 자유의 선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이유, 내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데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내 스스로 혼자 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까지 내가 막 책임지려고 해요. 사람의 반응까지 내가 막 통제하고 싶어요. 내일의 불확실성까지, 그 내일의 염려까지 다 내가 계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이 마음은 짐이 되어버리죠. 신앙은 그냥 버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 되고 신앙은 버팀 그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짐을 잘 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짐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사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 맡기라. 이 말씀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돌보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맡기는 순간에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은 달라져요. 조여있던 마음 풀리고, 숨막혔던 마음이 쉬게 되고,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자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마음 자유 미션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맡김 선택하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에 한 번 내가
가장 붙잡고 있는 한 가지를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 의식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습인데 내가 무식적으로는 잘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나를 어떻게든지 시험 가운데서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의식적으로. 그래서 또 짧은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이것을 제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손을 펴고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마지막에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클릭해 보세요. 이게 안 나왔네.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막 나간다고 해서 즉시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변화는 한 가지가 뭐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맡김으로 나감으로써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자유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자유는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덜 붙잡는데, 내가 막 붙잡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조금만 붙잡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맡기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기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한 주간 더 막 버티고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더 맡기는 신앙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버티는 삶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선포합시다. 시작. 마음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으며 자유로워질 때 지켜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음 억누르며 지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을 풀어주시며 지켜주신다는 것. 강해지라고 하시기보다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염려는 마음을 묶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이 오딩은 책임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책임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지만 결국 마음을 내일에 가두는 사슬이 되어버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은 염려를 없애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 염려를 주님께, 하나님께 옮기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시작. 마음의 자유는 맡김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맡긴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더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더 자유로워지는 삶이에요. 우리 피입사님이, 피입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교회 오면 왜 이렇게 매년 울고만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왜 우는 분들이 많다고. 이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해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저는 그 맥락 속에서 그걸 느끼면서도 이제 우시는 분들의 마음 상태가 너무 힘드시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또는 긍휼히 보면서 함께하고는 있지만 빨리 자유로워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었죠.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유로워진 삶.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신다는 것.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세 가지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실천 미션을 줬죠. 자, 하나로 한 화면에 정리가 됐을까요? 자, 첫 번째. 자, 쭉 보여주세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 풀기
하루에 한 번 내가 붙잡고 있던 마음의 짐 하나님께 내려놓기. 기도는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두 번째 마음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연습, 염려 옮기기.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 염려를 한 문장 기도로 즉시 바꾸기. 어떻게? 주님 이 염려를 제 손에서 주님께 옮깁니다. 세 번째, 맡김 선택하기. 하루에 한 가지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기. 기도는 주님 이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토요일이면 설교 준비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려니까 조금 더 에너지가 더 소비되지만 하여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하면서 이런 미션들을 여러분 주는데 과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의 연습을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더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붙잡겠던 마음 내려놓고 염려의 자리를 하나님께 옮기면서 맡기만 해서 참된 쉼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여러분의 마음 염려가 아니라 은혜에 머무게 되기를, 통제가 아니라 신뢰 안에 거하게 되기를, 억눌림이 아니라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부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 찬양을 불렀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바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다는 이 찬양,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짐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4절 내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니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마음을 지키는 삶 세 가지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됐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 귀담아 듣는 은혜를
잘 깨닫고 마음의 다짐과 결단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우리 부가무리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시지요?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위로와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안에 자유함으로써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무거운 짐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뢰입니다. 우리를 국리되게 하소서. 오직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집사님 더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앞길을 아버지와 축복의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이 마음을 움켜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염려라는 이유로 마음을 스스로 가두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버티지 않겠습니다. 더 잘하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희 손을 펴고 저희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붙잡고 있던 짐 내려놓고 억눌렸던 마음 풀어 주옵소서. 사라질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힘든 자, 이 마음을 쉬게 하시려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제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맡김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축복 교통하심이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삶을 결단하며 염려보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맡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자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